3절까지가 이 포로 귀환의 감격이고, 그리고 나머지 3절은 이제 남은 포로가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바벨론에서 귀환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포로가 돌아올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포로에서 그들이 돌리실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때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또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것은 큰 일을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3절에 우리는 기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간절히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참 기쁘다, 그거예요. 이들이 포로로 있다가 시온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참 행복하다, 이거예요. 기쁘다. 웃음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적이 종종 있었죠. 한 번은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고통을 당하다가 거기서 해방되었을 때도 그랬고, 또 한 번은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 그랬습니다. 이런 거 그냥 뭐 어떻게 그렇게 됐나 보다, 어떻게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그냥 어떻게 이렇게 됐나 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이다, 이것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쁘다. 저도 그러니까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서 내 경우는 언제 그랬나. 저도 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고대했는데 그런 거, 삶에 그런 게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참 우리가 기쁘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드디어 이게 되는구나. 저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겠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저기 이제 캠퍼스, 우리 경북 의대 방문하는 그날 딱 금요일이었는데 이제 다 군복을 이제 입고 나가서 그 앞에서 자취방에서 이제 군복 벗고 옷을 이제 신사복으로 이제 양복으로 갈아입고서 딱 그 교정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제가 8개월째 기도할 때거든. 매일매일, 정말 매일매일,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자기 전에도 걸어 다니면서 제가 그 달걀 붙이면서 계속 나를 내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드디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여러 가지 난관들, 패스가 풀려야 되고 군인이 밖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제 보직이 바뀌어서 이거 5시에 끝나게 해달라고, 모든 게 다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 다 이렇게 방문할 때, 그때 참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그때 교정에 들어갈 때 그 장면, 꿈꾸던 거. 또 뭐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교회 그 지하에 있다가 정말 허구날 기도했죠. 좀 지상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불신자를 끌고 나가 지하에 데리고 가서 성경 공부를 시켜내니까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막 힘들다고 그러고, 그럴 때 주님 기도했을 때 이제 뭐 그런 일도 뭐 그런 또 저 또 개인적인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꿈꾸는 것 같은. 근데 이런 것은 우리 나그네의 길에서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땅에서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일이 다 이상하게 일이 다 맞춰져서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기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떤 내가 그 야망, 내가 세상적으로 뭐 잘 나가려고 그냥 어떤 그런 야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면,
뭐 집을 꼭 장만해야 되고 아니면 꼭 뭐 박사기를 뭐 그런 야망이 아니고 우리가 정당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주십시오. 예. 우리가 기쁨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일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포로로 귀환됐을 때 참으로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여호와여 4절에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런 거 보니까 아직도 그 남아있는 포로들의 그 완전한 그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라는 것은 이제 여름에 건기가 되면 바짝 이렇게 말라 있다가 이제 겨울 우기가 되면 갑자기 막 물이 불어나서 풍성한 거예요. 갑자기 불어나서 그냥 풍성한 것입니다. 그런 남방 시내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주 이렇게 좀 풍성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 6절은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삶에서 볼 수 있는 깨달음인데 뭐냐면 씨를 뿌려면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6절에 울며 힘들게 씨를 뿌리려 하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현재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나중에 이것을 기쁨을 현재 고난이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기쁨을 얻는 그것을 이제 그냥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면 참 좀 막막할 수가 있는데 농부를 생각해 보라죠.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가요. 우리는 이제 그런 행위를 좀 아름답게 보내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씨를 뿌리고 가고 또 뭐 거두고 당연해. 농부가 씨 뿌릴 때 있잖아요. 이 거두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농부들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특별히 이제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경우에 그런 것을 소망하고 현재는 곤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승부를 짧게 보면 안 돼요. 어쩌면 실패한 것 같고 또 힘들고 지칠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고 안 풀릴 수 있고 그러나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열매가 생긴다는 것이죠. 더러 우리는 기도가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기도하면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고난에 대해서 그거 갖고 우리가 한숨 쉴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키며 우리가 잘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견딜 때 막연히 견디는 게 아니라 미래의 그 열매 그걸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현재 자기 자신을 살펴보거나 현재 이런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는 참 아무 열매가 없다고 우리가 힘없이 살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 기쁨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아. 이런 일이 정말 나에게 있는 건가? 내가 그렇게 되는가? 정말 이런 일이 나한테 이게 이런 게 말이 되는가? 꿈을 꾸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이 당장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래서 나중에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생을 투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우리 생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견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막연하게 하면 안 되고 항상 이 농부 생각을 하세요. 내가 지금 어쩌면 흙을 이렇게 갈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씨를 뿌리려고 하고 있는지, 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다. 내 삶을 좀 길게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